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밤모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이 주제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조직되고 나서 한 반세기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정말 극심했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거든요. 신자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서운 박해 속에서 자신의 용기와 충성심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혹독한 시련의 한가운데에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요. 네, 맞아요. 요한의 메시지가 유독 힘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직접 전한 기별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생생하게 진언하잖아요. 단순히 머리로 배운 교리가 아니라 직접 겪은 생생한 역사를 전한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요한은 구주와 친밀하게 교제했던 제자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였으니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성실함과 확신에 찬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심해서 돌아서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관원들 입장에서는 요한이 아주 눈의 가시 같았을 테고 엄청나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로마로 소환당하는 위기를 맞게 된 거군요. 거짓 증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사형 선고의 위협까지 받는 그 재판 말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와 대립하게 되죠. 기록을 보면 황제는 요한의 뛰어난 지혜와 그 웅변을 듣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분노로 바뀐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죠. 바로 그 유명한 끓는 기름가마 사건입니다. 요한을 끄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버렸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신 그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기적 그 자체보다 요한의 태도입니다. 극한의 고통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던 그 굳건한 신앙 고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요한의 그 결연한 모습에 황제는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밤모섬으로 추방해버리죠. 밤모섬이라면 에게해에 있는 아주 삭막하고 바위투성이인 척박한 섬이잖아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가장 침울한 유배지였을 텐데요. 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침울한 거처가 오히려 하늘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와, 하늘의 문이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오히려 하늘을 향한 영적 시야가 열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험한 바위와 깊은 바다로 둘러싸인 고독한 섬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과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모든 시대, 특히 역사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의 계시를 받게 되죠.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명상하게 된 거군요. 네,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깨닫고 오직 능력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피난처를 찾게 된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캄캄하고 외로운 밤모섬에 갇힌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완벽한 단절과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척박한 고립의 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하늘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직 능력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 고립이 오히려 새로운 영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